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미화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이 내용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내면을 자비심을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남을 지혜 알아가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게 자, 고통을 연민 없애주는 연민, 상대적 무화로 마음을 용서하는 건 시. 내가 연기공으로 이렇게 깨우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그 자비희사, 또 부처님 구원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대승으로 넘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이 안에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에 대한 얘기하는 게 거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5페이지 보십시오. 이빠사나 지혜를 얻어.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빠사나 제4단계.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한 지혜를 얻은가. 이빠사나 수행에 따른 10가지 번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희수행 단계는 풍대와 화대의 에너지에 의해 몸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화대 에너지는 성숙, 성장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람 요소가 막 일어나고 불 요소가 일어나면서 몸 변형이 이루어져요. 변형이 이루어진다 하면 몸 형태가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뜨겁다거나 물처럼 흐른다거나 바람 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몸이 비워지는 부분이 생기고 투명해지기도 하고 빛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비손을 쓰지 않더라도 정념의 시선만으로도 닿는 부위의 현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알아차는 힘이 좋습니다. 제가 수행할 때는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몸에서의 콘택 육백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작은 콘택 육백 같이 생긴 거지 몸에서 막 생겨가지고 몸이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런 알갱이. 희한한 일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이 엿가락같이 줄줄줄줄 녹아내리는 현상. 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죠. 제가 겪었던 거는 이제 구티에서 잠을 자는데 이 구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가느다란 그 대나무를 이렇게 줄기로 엮어 놓은 거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자는데 구티가 흔들리니까 누가 문을 두드린가 보다 싶어서 일어나서 문을 탁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또 누워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침대가 흔들리는 거죠. 침대가 흔들리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구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좀 수행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잠잘라는데 침대가 왜 흔들리지? 이러면 딱 관찰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척추 밑에서 이게 기운이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두둑 하면서 이 전부 다 기운이 올라가면서 다 뚫어버려요. 이게.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이 네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또 별거 아니었어요. 이제 수행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 구멍이 뻥 뚫려요. 여기 구멍이 뚫려가 보니까 뒤쪽에도 구멍이 뚫렸어요.
앞뒤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이래 보니까 목에 구멍이 뚫리고 가슴이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배꼽에 구멍이 뚫리고 7군데 구멍이 다 뚫려버려. 그러니까 차크라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회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정수리가 빵 하고 다 열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 구보살님 분도 좀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척추가 뚝뚝뚝뚝뚝 하더면 쫙 다 열렸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 2주 지나고 와서 똑같은 얘기는 스님 말씀대로 딱 한 번이고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일회성이에요. 근데 일회성이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 생사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단지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이 매우 가벼워지고 얼굴이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여기서 이 네 번째, 이빠사 네 번의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 빛이 나타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요. 여기에 피부가 터져가지고 빛이 빨간 온몸이 빛으로 화해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바깥으로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통해 햇빛이 자기 눈을 헤드라이트 빛이 쫙 비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 강한 거는 금륜이라고 그러고 약한 거는 울륜이라고 그래요. 금륜은 해를 얘기하고 울륜은 달을 얘기합니다. 요 바로 앞에서 이 약한 거는 앞에서 마치 달이 떠가지고 쫙 비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파사나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알아차림 힘이 좋아졌다. 이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집중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집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럼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도와 칼을 깨닫는 같이 착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뭐 희한한 체험 다 했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하는 데는 좋은 자량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혜 그 자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은 여가 열려가지고 연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집중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토커까지 나중에 가는 동지 석 달 모자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열린다 하더라도 이건 지혜가 아니다는 반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약을 한 주먹씩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수행을 또 약까지 다 끊고 제법 수행하는 것 같이 가다가 어느 쪽 옆으로 재버린 거지. 그래서 수행을 안 하고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10가지 번뇌를 얘기를 하는데 이 10가지 번뇌는 전부 다 이파사나를 장애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혜를 장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비손을 쓰지 않더라도 정념이 신습만으로도 닿는 부위 현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알아차림 힘이 좋습니다. 수행자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그 과정이 마음을 집중한다면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찬란한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램프의 빛처럼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번개뿐의 달빛은 햇빛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단지 한순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건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말고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6개월도 내는 빛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를 인정해달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왜 인정을 해줘? 일어나고 사라짐도 못 보는 사람인데 지혜도 개발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아차리고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거든요. 그럼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되도록 자기 빛이니까 자랑하고 다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이 강의를 그 사람이 듣는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에게는 또한 비파사나 지혜와 함께하는 강한 알아차림도 일어납니다. 그 결과 뒤따라 일어나는 모든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마치 그것들 스스로 마음에 오는 것처럼 알아차림에 참여하는 마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는 알아차림도 마치 스스로 그 과정들에 빛을 비추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수행자는 알아차림하지 못할 몸과 마음의 과정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고 생기는 못 봐요.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파사나로부터 얻어진 지혜도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강하고 명료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마치 숫돌에 잘 간 칼로 죽순을 잘게 썰듯 알아차림 대상의 모든 몸과 마음의 과정들을 명확하고도 분리된 형태로 관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수행자는 알아차리지 못할 몸과 마음의 과정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다 알아차림 잘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무상등의 특성이나 혹은 실제의 다른 관점을 주사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즉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이파사나 지혜와 함께하는 강한 믿음이 그의 내부에 생깁니다. 그 영향으로 수행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런 장애 없이 평온합니다. 그의 내부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득형이 기꺼이 확신하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수행하고 충고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자신의 수행 스승이나 여러 영적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그 밖에 다른 유사한 정신적 과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 거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수행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거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그런 거죠.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뭘 받는가? 성가기감을 끄집내고 뒤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성가기감을 보면서 마치 다 이해가 된 것 같이 너무 기쁜 거야.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저는. 수행을 하면서. 전 2주 만에 벌써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그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할 줄 호흡이 끊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호흡이 끊어져요. 희한하게도. 호흡이 없어요. 그건 희한한. 그러니 이게 전생에 내가 수행했던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아니 2주 만에 호흡이 끊어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별 현상들 다 체험을 그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다 체험을 했어요. 그다음 저 미움도 샀어요. 다른 스님들. 아니 스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났던 스님 혼자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 뭐 수행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마스터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건 누가 믿겠어요? 마스터 말을 믿지. 그 노스님은 내가 뭐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해줘요.
그건 불이 없어요. 그건 바람이 없어요. 이러면 이야기를 잘 해주는데, 다른 분들이 이래 점검해주면, 이야기 들으면 거기만 끄떡끄떡 이래 연필 이래 하고 그냥 말아버려. 한두 마디 하고 말아버렸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늘 제가 수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한 번은 딱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다고, 밤잠 안 자가며 수행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수행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완급 조절. 그래서 제가 송강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강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앱을 들여와가 잠깐 30분 눈 붙이다가 일어나서 이제, 공양하고 바로 강의 들어간다고. 그런 생활에서 몸이 안 망가지겠어요? 그러면 하루 3시간 내지 3시간 반 자는 게 나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그래, 몸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그 습관이 어디 안 간 거예요. 수행하러 갔어도 그러니까, 노수이 보더니 그래 수행해가지고 성취하기는 없다고 충고를 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는 판디따라마의 그 판디따 스님이 늘 수행자를 다 지켜보고, 수행 안 하면 그 점검할 때는, 인터뷰할 때는 당신 딴 데 좀 쉬었다 오라고 보내버려요. 수행 안 하면. 좀 엄격하게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 좀 맞다고 해야 될까? 성향에. 그 진짜 그 1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그 센터에 수행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고 나중에는 뭐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수행했어요. 아는 스님들도 다 가버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 넘어서 왔는데, 그래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 다 나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미시한 기쁨을 비롯한 5단계 기쁨도 생깁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소름 끼친다든지 팔다리 전율이 생기는 등의 형태도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제는 몸 전체를 단단히 감미롭고 미묘한 전율로 체험해서 행복하고 상쾌한 최고의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얘기죠. 네.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 영향력으로 그는 마치 자신의 몸에 공기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혹은 공기로 만든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혹은 몸이 위아래로 떠다니는 것처럼 느낍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과 마음 부수의 동료를 가라앉히는 특성과 함께 마음의 편안함이 생기고, 그와 함께 마음의 가벼움 등이 생깁니다.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워있을 때 이러한 정신적 특성의 영향으로 마음과 마음 부수의 동료가 없고, 무겁고 딱딱한 부적합함, 아픔이나 구부러짐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그의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마음 부수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비작용의 상태의 최상의 구원에 도달했기에 편안합니다. 그들은 항상 재빨리 기능하므로 가볍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상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주목할 만큼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대상을 원하는 시간만큼 주목할 수 있으므로 적합합니다. 그 하나의 대상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수행을 한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이걸 확실히 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는 어떻게 했느냐, 거의 1시간 행선, 1시간 자선 이렇게 합니다. 번갈아 가며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나, 한 번은 그냥 한 번 앉으면 3시간, 그 다음에 행선, 또 3시간 행선, 그 다음 날에 때문에 5시간을 앉고 1시간 행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 날은 7시간 그냥 앉아
행선도 없이. 그 다음에는 9시간. 그 다음에는 12시간을 앉아서 꼼짝도 않고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한번 이게 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맘먹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수행 정진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1시간 정진할 때보다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해봤다 하는데 의의가 있었어. 12시간을 앉아가지고 버티고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심리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엉간 안 좋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가 별짓도 다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또 뭐 3일 내내 몸을 막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남들을 보면 귀신 들린 같이 그런 현상을 경험했지. 네. 자, 예. 왜냐하면 이파사나 지혜가 대상을 쉽게 꿰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좋은 행위들 쪽으로만 향하고 기울이고 구부리기 때문에 옳습니다. 또한 몸 전체로 퍼지는 아주 순간 느낌도 일어납니다. 그 영향력으로 그는 몹시 기뻐하게 되어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항상 기쁘다. 또는 나는 이제 진정으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하였다 등의 감정이 일어나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편안함 등의 도움에 의해 얻어진 기쁨과 행복감을 법국에서는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내부에서 이파사나 지혜를 동반하는 강력한 평온도 생기는데 이는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덤덤합니다. 자, 모든 반응, 이거 까르마 업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행위라 하는 이건 좀 업입니다. 그 영향력은 이 반응들의 무상함 등의 본성을 조사했지만 그는 덤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일어난 몸과 마음의 과정을 날카롭고도 지속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알아차는 행위는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행됩니다. 아주 익어져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이 중요하죠.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행됩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정도 단계까지 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대상으로 전황할 때 그런 마음이 빨리 전황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강한 평온이 생깁니다. A를 관찰하다가 그 A라는 현상이 사라지면 즉각 다른 B 쪽으로 또 C 쪽의 대상이 바로 그냥 알아차림을 빠르게 이렇게 전환해서 할 수가 있다 이죠. 나아가 찬란한 빛과 여기에서 설명은 다른 특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파사나 지혜를 즐기려는 조용한 본성에 대한 미묘한 집착이 생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수행자는 그것을 번뇌라고 통찰하지 못하고 단지 수행의 지복 자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수행의 지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이파사나 지혜를 즐기는 이게 뭐가 나타나는 거죠. 미묘한 집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뭔가 하면은 이 빛 같은 게 막 나타나고 그것을 알아차림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가는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빛이 나타나고 있는 지복이다. 지극한 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그것을 이렇게 진송합니다. 이제 나는 수행에서 완전한 기쁨을 발견했다 라고 말합니다. 쉽고도 재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찬란한 빛에 따라오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완전한 알아차림의 그 자체를 즐기면서 이제 수행자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나는 출세간의 도와 과를 얻은 것이 틀림없다. 이제 수행으로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네 번째 단계가 16단계죠. 네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 6개월 동안 이런 거 보면서 매도 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마 너무 강력했어. 자기는 깨달았는데 스님이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청정도원에 나오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이거는 지혜를 장애하는 번뇌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들어요. 참네. 희한한 사람 봤어.
요런 얘기죠. 이제, 수행으로 해야 할 일 끝마쳤다. 그러나 이것은 길이 아닌 것을 길로 잘못 아는 것이다. 이런 길이 아닌데도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길일까요? 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치는 뭐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삼법인의 이해가 생기는 게 이제 길인데 여기에 빛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여기에 홀려가지고 삼법인을 보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가 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기는 이파산 수행에 따르는 10가지 번뇌입니다. 비록 수행자가 찬란한 빛과 다른 번뇌들을 도와 가로 알려주는 징표라고 간주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파사는 번뇌입니다. 기쁨도 번뇌예요. 그러나 비록 재빠르게 작용을 알아차림 있는 지혜라도 그러한 번뇌로 더럽혀져 있다면 초기 단계의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한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뇌 때문에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 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파사나를 장애한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발생과 소멸을 아주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건데 그러면 10가지 번뇌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야 안 되겠어요. 10가지 번뇌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 이제 이거 번역된 거하고 요거랑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자, 557페이지를 보십시오. 55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데 제가 근거하고 있는 거는 마시 스님의 논문을 근거해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누구야? 태국 스님이 요걸 또 번역을 한 걸 요거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 이파사나 10가지 이파사나 현상하는 부분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10가지 번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발각, 빛의 발산이라는 게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불꽃의 햇불 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불빛을 본다. 자신 몸을 볼 수 있을 만큼 방이 환해지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게 돼 있죠. 자, 558페이지 보면 C 보면 빛이 벽을 통과하는 것 같이 느낀다. D는 앞에 여러 곳을 볼 수 있을 만한 빛이 있다. E는 뭐 열어진 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 어떤 수행자 손을 들어 문을 닫으라고 하면 또 다른 수행자 눈을 떠서 빛이 왜 들어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F는 빛으로 둘러싸인 밝은 빛깔의 꽃들을 보기도 합니다. G, 넓고 넓은 바다가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H, 빛의 광선이 수행자의 가슴과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게 막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몸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스님께서 저게 능인선한 스님도 네. 환상, 즉 코끼리 같은 물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파사나 장애물이 이제 기쁨 또는 황홀감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수행의 힘, 색깔을 느낀다. 신선한 감매나 어지럼 또는 전신에 틀끝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공포감이 생긴다. 네. 그 두 번째는 잠깐 동안의 기쁨이죠.
비트의 성강, 신성, 경련, 뻣뻣해진, 개미 올라가는 거, 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여러가지 빨간색으로 보이고 온몸에 털이 일어나고 개미가 얼고 몸을 기어다는 같이 느끼신다. 그죠? 잠깐 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이 막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수행자는 몸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얼굴, 손, 발이 격렬히 난다. 그럼 마치 침대 위아래로 도는 것처럼 몸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제가 이걸 체험했다고 얘기했죠.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멀미가 나거나 때로는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바닷물이 밀려와서 부서지는 파도처럼 율동함을 느낀다. 에너지가 온몸을 잔물처럼 퍼져나가는 느낀다. 몸이 마치 흐르는 물속에 꽂혀있는 막대기처럼 떨린다. 밝은 노란색으로 몸이 이리저리 막 구부린다. 기쁨이 먼저 고조되는 게 나옵니다. 수행자는 몸이 확장돼 위로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낀다. 온몸 얼굴이 이가 기어오는 것 같이 느낀다. 막 가려운 거죠. 설사가 나고 몸을 앞뒤로 구부리고 이걸 뭐냐면 저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행선을 하잖아요. 워킹을 한단 말이에요. 워킹하면은 어느 순간 허리가 뒤로 이렇게 쫙 굽어져 가지고 뒤로 굽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수행하는데 허리가 뒤쪽으로 왜 굽어지지? 이러는 거예요. 앉아 수행하면 이것이 머리가 땅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도 생겨요. 정말 여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바람이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근데 이건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입을 벌리기는 단문자에 씹는 운동을 한다. 바람 흔들 나무처럼 몸을 흔들거린다. 몸을 앞으로 구부려 때로는 몸이 땅에 닿기도 한다. 몸이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인다. 몸이 튀어오른다. 팔과 다리가 올라가고 경직된다. 몸을 앞으로 구부려 기울인다. 그 다음에 은빛 회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항우감이 아주 충만한 상태. 수행자는 추운 기운이 온몸에 퍼진다. 막 그냥 냉기가 흐르듯이 막 추운 거지. 마음에 때때로 평온이 나타난다. 온몸이 간지럽다. 졸려서 눈을 뜨기 싫다. 움직이기 싫어진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는 발끝에 머리끝까지 강력한 흐름이 느낀다.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는 얼음 만지는 것처럼 시원하다. 푸른색에는 에메랄드 빛 초록색을 본다. 얼굴이 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경안이에요. 예, 이런 게 이제 경안은 뭔가만 가벼운 걸 얘기를 하는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로도 통찰의 상태에 이른다. 안절부절함에 정신적 반항이 없다. 온 정신을 집중해 알아채는 것이 쉬워진다. 적당히 신선함을 느끼고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 자신의 정신의 집중력을 만족하게 느낀다. 잠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끼나 가벼움을 느낀다. 집중이 잘 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생각이 매우 밝아진다. 음하고 가혹한 무자반 사람도 부타의 가르침이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과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오래 이게 이제 그 경안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범법조차 나쁜 버릇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변신한다. 이런 2단계면 이파사는 3번 단계면 와도 또 4번이 단계면 와도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4번째 10가지 이제 이파사나의 번뇌 중에 4번째 즐거움이에요. 현상 중 4번째는 이제 슈카는 더 없는 기쁨을 떠난다. 다음 같은 특징을 항상 편함을 느낀다. 기쁨의 수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한다. 자신이 경험한 결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한다. 무한한 자긍심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행복감 처음 느낀다. 마음 깊이 스승에 감사한다. 바로 자신의 곁에 스승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느낀다. 신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심도 이 지혜를 개발하는데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보면 이런 겁니다. 수행자는 돈독한 신념을 갖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파사나 수행하길 원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파사나 수행을 하도록 설득한다. 수행센터에 성금을 보내 보답한다. 자신은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진지하게 수행한다. 가치 있는 행위를 하고 불교서적 공양에 불사에 동참하는 보시를 한다. 자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감사한다. 스승에게 공양 올린다. 출가의 승려가 되고자 한다. 예. 이게 이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것도 수행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가서 머문다. 전심 전력을 다해 수행하고자 결심한다. 좋은 일이죠.
여기서 용맹심이 일어나요. 이게 아마 제가 막 하루 12시간 앉아서 막 뺏트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 지나친 불구리 투지로 수행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수행하려다가 죽음을 일으키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경계가 온다는 거지. 때로는 노력이 지나쳐 집중력과 맑은 의식이 약해져서 산만해지고 산매에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집중이 막 생겨요. 네. 생각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때로는 현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판묻히게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을 다시 재조명한다. 근데 과거에 묻혀버리면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식, 나나락하는 말은 지식이란 말도 있고 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론적 지식으로 수행이 혼란이 되고 자신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며 허시를 부리고 스승과 교류를 한다. 스승하고 이제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하고 맞짱 뜨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에 와 있다. 이러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 가지 것이 자기 나름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배가 일어날 때 일어남 대신 들림이라고 하고, 배가 꺼질 때는 사라짐 대신 그침이라고 한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면 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명칭을 들림, 그침,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붙인다는 거죠. 알고 있거나 공부했던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수행이 잘 되고, 이제는 스승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붙잡지 않고 생각하는 것으로 평상시 마음을 채운다. 생각의 근본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자, 9번째는 평온 무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관심하게 기쁘지도 나쁘지도 않고 망각하지도 않는다.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분명하나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집중하고 있지도 않고 동시에 어떤 특별한 생각도 없다.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간헐적으로 의식된다. 마음은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다. 일체 신체 욕구에 무관심하다. 좋고 나쁜 게 접하여도 마음이 다치지 않으며 정신을 집중하려 하지 않으나 모든 외부 사물에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10번째 이제 만족감이 일어나요. 모두 일이 만족한다. 가벼움, 즐거움, 신념, 예성, 지식, 마음속에 모두 충만해서 만족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니미따에 만족해야 한다. 니미따로 하는 건 정신적 영상이든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게 총 10가지인데 이런 10가지에 대해서 이건 전부 다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 보면은 수행에 대해서 이런 현상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속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 지도에도 저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수행 딱 며칠만 했는데 몸이 사라졌어요. 너무 빨리 수행 진전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 빠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제 몸이 다 사라졌으면 이제 수행이 시작이다.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 한 덩어리가 생길 때까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몸이 다 사라졌으면 깨달음이라 생각했던가 봐.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연이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다 사라졌어. 이 5번 단계 몸 사라지는데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데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 사람 이제 수행 시작입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옛날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가르쳐 준 사람 말을 듣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엉덩이 감각 일어나고 사라지면부터 이제 관찰을 다시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만 시궁뚱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을 위한 달라이라마 스님 법회 때 참석했어요, 이번에. 근데 어디 갔는가? 저 청전 스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수행 경계 또 얘기한 거래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내가 이제부터 수행 시작이다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가서 했는데 청전사님 때 막 야단을 맞아가지고는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가 난지 들어보니까 아이고 참 가르쳐준 사람한테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근데 나 별 희한한 일들은 내가 다 봤는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 덕을 다시 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수행하길 정말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 많아요. 다 내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499페이지.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에 수행자는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찬란한 빛 등은 길이 아니다. 이 중요한 거다. 10가지 그런 현상들은 현상이지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 이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가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상코 무아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치 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안에 있는 기쁨은 단순한 위파사나 수행의 번뇌일 뿐이다. 대상이 명백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린 수행만이 위파사나의 길이다. 대상이 명백해질 때까지 봐라. 어떤 거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봐라. 나는 단지 이런 알아차린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런 결단을 길과 길 아님을 알아보는 청정이라고 한다. 7청정 중에서 길과 길 아님을 알아보는 청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단계여가지고 길과 길 아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길 아닌 길로 계속 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찬란한 빛이 나타나는 것 등을 알아차린 다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 채 수행자는 6개의 감각의 문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과정들을 증거같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를 계속합니다.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알아차리라 이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 그는 찬란한 빛이나 기쁨이나 편안함이나 행복감이나 집착 등과 관련된 번뇌들을 이겨내고 자 찬란한 빛, 기쁨, 편안함, 행복, 집착 이 전부 다 이 내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위파산 10가지 번뇌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의 암은 오로지 주시되고 있는 대상의 발생과 소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야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만 봐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 하나의 알아차림만 그런 알아차린 대상은 생기자마자 즉시 사라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대상은 그것이 생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에게 명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팍팍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사라지는 게 빨리 사라져요. 알아차림이 약하면 천천히 사라지는데 알아차림이 좋으면 생겼다가 바로 착 하고 사라집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과정들 매 순간 어떻게 생기고 사라진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매 순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결과 얻어지는 암과 이해,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에 따르는 번뇌 없이 통치하는 것을 최종적인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른 길을 보고 알고 보는 청정으로 이 청정은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에서 시작하여 13번째 지혜, 수선한 지혜까지 계속됩니다. 12번째가 되면 벌써 고지밀도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정견이 시작되거든요. 11번째는 현상에 대한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13번째까지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다. 말하자면은 자, 위파사나 5번의 단계가 이제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예요. 이때는 막 계속 소멸하다
다 사라져버린 단계가 5번의 단계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빠사의 5번 단계가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지, 저는 이때까지 이빠사나 4번 단계 소멸만 하는 단계인 줄 알았더니만 좀 착각을 했네죠. 5번의 단계가 소멸해서 완전 몸이 탁 사라지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10분 휴식하고, 예. 뭐 희한한 게 있다 하는 거 처음 말하셨죠? 자, 휴식하겠습니다. 10분 휴식입니다.